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5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는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4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것으로 우리의 첫 번째 그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마치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보고 그것으로서 이 사람이 뭐 중요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눈으로 시각적인 정보로 먼저 접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첫인상을 판단하고 이 사람이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원한 것에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본문 4절에서 나오듯이 천막집을 사는 것과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을 동안에는 천막에서 사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 춥거나 덥기도 하고 한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불편해지는 건강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몸이 병에 걸리거나 하면 투병 생활 가운데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갈 육신을 입는 동안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마치 천막에서의 어떤 생활을 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임시적으로는 또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안전한 집에서 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불편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지만 신자들에게 가장 불편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게 되면 가지는 그 부활의 몸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삶들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탄식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러한 부활의 몸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처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러한 몸과 같이 우리에게도 또한 그러한 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러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몸을 바라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이지만은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살아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다인 삶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은 마치 발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살지를 않습니다. 어떤 것이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신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인 양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듯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살지 않으면서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혐오하는 것과 완전히 등한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육신을 잘 관리하고 또 이 세상에서 주신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신 안정적인 직장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가 어디가 불편하지 않고 건강하게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 또 자녀들이 적절한 직장을 잘 구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또 하나님께서 잘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축복, 하나의 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이냐 너무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밥이 잘 차려져 있으면 밥을 잘 먹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무슨 초콜릿이나 다른 간식에 더욱더 공을 들이지 않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세상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과 또 우리가 장차 살게 될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의 보증으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불확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새로 이주하게 되면 그 땅 가운데 모든 것이 미지의 세계고 어느 정도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또 그 땅을 실제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땅 가운데서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